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전혀 새로운 길이 있다. 먼 길을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여름철 얼마나 길이 막혀요. 휴가가 아니고 그냥 짜증만 나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밀려도 이렇게 차가 밀려도 자기가 아는 길을 주로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이렇게 혹시 들어갔다가 이 괜히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빙빙빙 돌고 낯선 길에서 헤맬까봐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가 아는 길을 밀려도 그렇게 긴 시간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동성을 하거나 운전을 여기는 내가 잘 알아 해가지고 하는데 꽉 밀렸는데 옆으로 딱 이렇게 비켜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니 거기는 하나도 안 밀려. 그리고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 그러면 즐기면서 딱 왔는데 세상에 그냥 30분, 몇 10분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딱 도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길이 있었네. 저도 전국에 특히 성도들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사방팔방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특히 장례가 나면 강원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통영으로 멀어요. 아주 멀어요. 근데 고속도로도 여기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요. 우리 한국의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야 말이지. 근데 길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탁탁 그때마다 밀리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양육을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자, 주님이 오늘 지금 당장 오시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면은 글쎄요 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막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자, 지금 주님이 당장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휴거하신다면 글쎄요 저 자신 없는데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봐요. 저런 방송실에서 손을 드네. 야 이놈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이리로 밑으로 내려와. 너 큰일 났네. 오늘 설교 잘 들어. 혹시 좀 이렇게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셨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안 들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옳다는 겁니다.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나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돌격해서 그냥 죽여버려요. 빛이 이렇게 동해에서 딱 뜨잖아요. 어둠은 그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쪼이는 순간 어둠은 쫙쫙쫙쫙 밀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의 하나님. 죄라는 것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돼.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하셔요. 자, 이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이렇게 평가해놨어요.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아이,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 얼마나 훌륭해요. 세종대왕 얼마나 훌륭해요. 안창호 선생님 얼마나 훌륭해요.
아유, 우리 아버지 되게 훌륭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 사람이 봤을 때 착하고 선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부 죄인입니다. 오늘 23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러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 그대로 돌격하셔서 그냥 죽여버려요. 왜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들. 그냥 다 빗자루로 그냥 확 쓸어서 지옥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이,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가지고 광야 항복판에 세워놓고 대표 모세를 올려서 양쪽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주셨어요. 자, 너희들 이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면 너희들 나를 만날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십계명을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성경.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이제 지키면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안 돼. 그거 지키면 돼요. 나를 망령되게 부르지 마. 하나님을 망령되게 안 부르면 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돼요. 그런데 오늘도 좀 숭덩숭덩 많이 빠졌네요. 10년, 50년을 그렇게 쭉 안식일을 지키다가 아우 급한 일이 있었어. 병들었어. 오늘 수술 받아야 돼. 못 지켰어. 지옥입니다. 지옥 그냥. 하나님은 지키려고 했으니까. 1000번을 지키다가 한 번 미끄러지면 그냥 그대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 10가지의 이 규례를 613가지로 또 늘려놨어. 이만큼. 그 한 조항에 또 다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도 책이 있다시만 해요. 안식일은 어떻게 하고 몇 메타는 걸어가면 안 되고 심지어는 냉장고가 조금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걸 이렇게 쭉 누르는 순간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친구 불러가지고 저거 좀 닫아달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켜요? 근데 그걸 다 지켰어. 그런데 봐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공경합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해요? 서툴면은 아니 이제 철 들었을 때는 공경해. 철 들었을 때는 우리 부모한테는 또 공경해. 근데 시댁한테는 전화합니까? 찾아갑니까? 지옥불이요. 지옥불 여러분. 얄짤없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 그 한 규례만도 여러분 첫 발도 우리는 떼지를 못해요. 살인하지 말라. 저 목사님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미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야, 샹! 벌써 미움이잖아요. 이게 미움. 욕했다는 것은 이 말씀 미움. 이미 살인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 도둑질할 일 없는데요. 탐심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지키면 자, 이거 봐봐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은 의예요. 하나님은 의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냐하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못 만나면 완전히 지옥으로 다 쓸려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하냐면 의인만 상대해. 의인만 받아. 다른 곳은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싸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돈 드릴 테니까 저 좀 그 하나님과 만나게 해줘. 안 만나줘요. 오직 의로워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의로워지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방법이 율법을 100%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킨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무모한 짓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겠다고 발을 벗고 내가 도전해가지고 거기에 통과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 아예 나무를 콱 자르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세상은 너무다가 이게 보면 볼수록 욕심이 생기고 살인의 마음이고 미움이 있고 간음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아예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좌성해서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런 사람도 안 되는데 그렇게 나무를 안 자르는 우리는 막 죄덩어리죠, 여러분. 죄덩어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자, 1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자, 입만 열면 막 악취가 납니다. 그냥 열린 무덤. 여러분 송장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 맡아봤어요. 저는 세상에 난 그런 이게 한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예, 여기 부대에서 우리 고참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사를 지내는데 제가 매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행여를 맺는데 여름 지금 같은 뜨거운 8월 날씨예요. 이게 썩어가지고요. 그 옆에서 냄새를 그게 한 일주일 가는 거예요. 일주일 막 그냥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우리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코를 닫고 귀를 막고 여러분 눈을 감고 그대로 그냥 쳐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요? 혀로는 늘 속여 입술에는 말만 하면 독사의 독을 뿜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매일 싸우겠다는 거예요. 돌격합니다. 그러니까 파멸과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고생길. 평강을 몰라요. 원인이 뭐라고요?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이 나중에 받는 심판은 그에 합당한 그 더러운 그러한 지옥불에 그냥 쓸려가는 겁니다. 무가치하니까. 무가치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100%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대 아무 데나 갑니까? 하버드대 아무나 받아줘요? 대기업 아무나 받아줘요? 여러분 성적 좋아야 됩니다. 실력 좋아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라이선스 있어야 됩니다. 시험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시험 필기 시험 보고 필기 시험도 1차, 2차, 3차 면접 보고 또 실제로 그들의 그런 기능을 실제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뽑아요, 여러분. 왜냐? 거기에 들어가면 말이죠.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아. 보장. 미래가 보장돼.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허접한 사람은 다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나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언감생심이에요. 감히 바라볼 수도 없어요. 거기 나라는 완전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 완전한 사람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기도 도전해서 성공해가지고 나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나? 지킬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아니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왜 주셨나? 오늘 성경이 오늘 딱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육체는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슨 죄, 내가 무슨 잘못했어? 여보, 내가 무슨 잘못했어? 당신이 문제야. 우리 맨날 이러고 싸워요. 목사님,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목사님이 문제죠. 대통령이 문제고 저놈들이 문제지. 내가 무슨 잘못이었어?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너 잘못 없다고? 자, 여기 한번.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마. 너 나 말고 얼마나 미친 듯이 세상을 사랑하니? 얼마나 돈을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바라보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와, 나 큰일 날 사람이네. 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성경에요, 구약시대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은 나는 죽었네, 이제는. 나는 큰일 났네. 전부 다 이렇게 고백을.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죽어? 자기는 전부 다 의로운 줄 알았더니,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이제 죽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맨 끝줄 한번 오늘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율법 이제 필요 없네, 이거. 법이 필요 없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천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지금 위험한 존재인지 이 율법이 있어야 내가 나를 정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만, 아이고 난 큰일 났네. 그래야 겸손해지고요. 그래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것 아니면 나는 이제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주로 기도하십니까? 교회 나가면 잘 된대, 장사 잘 된대, 병 난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잘 된대. 여러분, 잘 돼요, 물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고 집을 한 채, 두 채, 곳곳마다 다 몇 채씩 이렇게 별장을 가지고 여기저기 김정일처럼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여인들을 품으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요,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의해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은 그대로 쓸려서 지옥으로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은요, 찰나입니다. 찰나. 김일성이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고, 김정은이 대대로 이렇게 세습을 하면서 누린다 할지라도 벌써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잖아요. 벌써 아버지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송장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회고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3초면 충분합니다. 3초. 쭉 3초. 예.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도 3초면 충분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누리는 거, 내가 이거 뭐 먹는 거, 이게 다 3초면 끝나요, 3초면,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에 나를 만나실 그 하나님, 그 위에 내가 살게 될 지옥과 천국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사시겠어요?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신세가 처량합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남같이 입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이런 허접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무당한테 가서도 무당이 준대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주의 삶,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길만 이게 밀리고 힘들고 땀 흘리고 어려워도 내가 아는 길이 이 뺄 게 없으니까 이 율법의 길을 가야 돼.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갔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새벽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못 가요,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 요새 11조도 못 내고 기도 생활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자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나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걸 안 들어. 못 들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오늘 놀라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은 의라 그러잖아요. 의, righteousness. 그냥 우리가 의로워야만 하나님을 만나. 천국 가요.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는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웬만한 우리 세상 일은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자주 뭔가를 하면 할수록 손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칼질을 모르게 슝 이렇게 쓸어. 나중에는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다다다 이렇게 쓸잖아요. 웃지도 않네. 우리의 모든 삶 다 그래요. 처음에는 낯설어. 근데 하면 할수록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은요, 하면 할수록 낯설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 하면 할수록 이거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길 말고, 그것 말고 새롭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의 길이라요. 무슨 길? 믿음의 길. 자, 그럼 이게 어떤 길이냐? 자,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죄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인은요, 그냥 돌격해버려요.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남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용서를 해주시려고 그래요. 지금 용서를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알았어, 내가 너 용서한다, 이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정해놓으시고 본인도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셔요. 자, 그럼 하나님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죄 없은 당신의 독자 아들, 죄가 전혀 없으신 독자 아들을 죄인인 나를 살리겠다고 대신 내어 주어서 그 목을 비틀어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짜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기도, 철야, 금식, 11조 이런 거를 보따리를 잔뜩 풀어가지고 그거 안 통해. 하나님은 안 통합니다. 돈 안 통합니다. 하나님, 제가 땅을 다 팔아가지고 건축했는데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 되었던, 우리는 죄인, 하나님은 의인, 원수예요, 원수. 그냥 원수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하나님이 그대로 돌격하신다니까요. 이런 원수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죄의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 피만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그것만 하나님이 효력으로 받아들이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됩니다. 다른 거. 그 말이 그 뒤에 나와요. 자,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미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효력으로? 예수님이 내 때문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의 보혈의 효력으로. 할렐루야.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거예요. 예수를 세우셨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를 세우셨다.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세우시고 하나님을 뭘로 세우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제물로 세우셨대요. 제물. 근데 무슨 제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지금 일본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왼수 같은 놈들이에요, 저놈들. 그죠? 원수 아니에요? 네, 저 왼수 같은 놈들, 저놈들. 근데 또 자꾸만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자꾸만 조성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왼수 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왼수. 너는 내 왼수야. 왜냐면 입만 열면 열린 목구멍,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바라고 입술은 독사가 독에 있고 뭐 파멸로 이렇게 사니까 원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보면 무조건 그냥 잡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원수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해시켜 준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예요. 다른 거는 안 돼. 다른 거는 하나님의 오직 이것만 하나님께서 효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만 효력이 발생해요. 오늘 본문에 말이죠. 이 짧은 구절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 22절에 하나님의 의, 25절에 자기의 의, 26절에 자기의 의, 또 두 번째는 의로우시며 의롭다 하심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의리가 아니고 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인은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어. 지구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저주의 삶을 살다가 입에서 끊임없이 이런 악독한 파멸과 고생길이 짤짤이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 운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의 관계를 너 일로 와라. 내가 너 선물 하나 줄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너 이거 몸에 발라. 너 머리서부터 정수리까지 이거를 내 이 문설조에다가 내 피 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피 보면 너의 모든 저주를 다 하나님이 넘어가 주셔. 넘어가 주셔.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란 말이죠.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게 있느냐?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큰 소리 칠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짜증 부릴 거 있어요? 뭐가 불만이에요, 여러분? 아니, 뭐가 불만입니까? 이 죄덩어리인 나를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그 담당할 모든 저주를 입만 벌리면 그냥 독을 쏟아내고 악독을 쏟아내고 거짓말하고 파멸로 가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과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가 더 부족하냐요? 뭐가? 집이 없는 게 부족해요? 한번 이제 따져봅시다. 자식이 뭐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일만 벌면은 그냥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복자를 몰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기 그랬잖아요. 뭐 자랑할 게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결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얻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요, 목사님. 내 마음대로. 이게 이단 엽착이에요, 이게. 공중 돌려 휘돌아차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의 결론의 메시지는 23절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도 되지만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죄가 나의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 몰면서까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엘레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이러한 고통의 일마디를 하시면서 나를 걸려주셨는데 그런 우리는 은혜도 모르고 배웅망터에 여전히 입을 열면은 그냥 악독을 쏟아내는 삶을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삶이에요. 마귀의 저쪽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바라고 입술에는 독사의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만족이 없어요. 저쪽에는 만족이 없어요. 마귀의 나라는 만족이 없어.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얘들아 너무너무 아빠 너 정말 사랑한다, 이런 감사의 말을 합니까? 불평의 말을 쏟아놓습니까? 어때요? 좀 물어보세요 옆에. 주로 무슨 말을 하세요? 우리 서로 옆에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연습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자, 시키면 시킨데 좀 해봐요. 자, 시작.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놓고 속으로는 이웬수야. 여러분 영광이 원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뱀, 스네이크스 독사가 아니고요. 이 영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반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강렬한 빛입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이에요. 그 빛이 나에게 쫙 비칩니다. 근데 내가 죄로 얼룩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내 속으로 그냥 휙 그냥 흡수돼 버려. 빛이 바깥으로다가 반사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이 두 가에 의롭게 되는 두 돌판을 주셨고, 또 이 두 돌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을 주셨는데 그 집의 성막이고요. 그게 집이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막의 그 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저 바깥에 있는 시띠나무야,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가시 같은,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가시 같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어져야 됩니다. 베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의 그 그루터기에서 베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를 이렇게 무성하게 했던 가지를 다 쳐야 돼요, 가지. 쓸데없는 가지 다 쳐야 돼. 그리고 등골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쪼개져야 돼요. 내가 쫙 쪼개져야 돼.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제발 그런 설교하지 말래. 그럼 어떤 설교를 할까? 하나님은 그 나무 통째로 와가지고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놓을 거예요 그런 나무를? 여러분, 아니 광야의 그 가시나무를 여기다 세워놓고 어디다 써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럼 무슨 설교를 합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도대체가? 지금 제가 설교를 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시죠?
쪼개져야 됩니다, 여러분. 껍질을 확 벗겨줘야 돼요.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축축하게 있는 그 주위의 물기가 바싹 말라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연해야 됩니다. 싫어도 이게 연하라 그랬어요. 연하여. 왜냐? 저 밑둥이는 굵어. 저 위에는 좁아. 나에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장단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상징하는 금으로다가 나는 가리우고 금맥기를 쫙 도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널판이 되어서 벽이 되는 겁니다. 벽이. 자, 그럼 보세요. 이 집은 창문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집은 집인데 창문이 없는 집이에요. 빛은 이 자체에서 발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저쪽에는 떡상, 저쪽에는 등단. 그 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12부족을 비추면서 그 빛이 짱 하고 저 벽으로 쏩니다. 그러면은 그 금으로다가 바짝바짝 해가지고 잘 준비된 벽은요, 상대로다가 또 짠 해서 이 어두컴컴한 이 안이 환한 금빛 찰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근데 맨 속아주고 축축한 썩은 냄새만 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말을 언제 해보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 주제에 비해서 우리 아내가요 훨씬 훌륭하고요, 내 주제에 비해서 우리 남편이 나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죠,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주범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근데 우리는 입만 벌리면 죄야, 죄. 죄와 놀자, 죄야 오너라, 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오직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화해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로 거부하면서, 그러한 죄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는 구한다. 언어 도단입니다, 여러분. 그럼 말이 안 맞아요, 말이.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만 상대하셔요. 다른 것으로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오직 십자가만 그 앞에 통용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길, 잘못된 이 하마르티아의 이 곁길로 나가는 이 길을 빨리빨리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틀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족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족의 삶. 따라합시다. 자족의 삶을 살자. 여러분, 지금 현재 만족하세요? 마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현재의 자족을 모르게 만들어. 끊임없이 위로. 여러분, 현재 우리 나라, 그리고 나의 이 위치, 내가 입는 이 옷, 여러분, 그대로 지금 제가 입는 이 옷과 넥타이와 이 모든, 심지어는 팬티까지, 이거를 벗으면은요, 어느 나라에다 갖다 주면은 막 슬라이딩 하면서 그냥 가져갈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이요, 여러분, 수억 명. 그런 걸 이미 나는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차 없는 사람 있어요? 지금 바깥에서 주무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요새 저 바깥에서 잡니다. 더워서.
그건 더워서 자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캠핑 가기 위해서 누리는 그 텐트만 갖다 줘도요, 슬라이딩 하면서 가져갈 사람들이 지구상에 뻑적지근해.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족을 몰라.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의 이 생각의 산을 마귀에게 이미 내줘서 그래요. 마귀가 나의 이 생각의 고지를 점령해버렸어. 그러니까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그 빛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가슴팍에 비춰서 그것이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세상에게 짠짠짠 빛으로 비춰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주님의 대선언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율법 말고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 주님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그런데 너무 쉽게 얻다 보니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데에는 당신의 정말 살점 같은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신 속량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건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입만 열리면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바라고 입술에는 끊임없이 독을 하나님 뿜어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일본이 하나님 무당으로 가득 찬 일본이 이 민족을 먹으려고 하고 사방에서 입을 벌리고 사자들이 달겨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전혀 새로운 이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주변국에서 우리나라를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고 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돌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입을 열면 송장 썩는 냄새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이 고단한 삶이 아닌, 의로움이 아닌, 나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 그래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병들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에게 빛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단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축축한 기가 하나님 아버지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이 진리의 길, 은혜의 길,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 무거운 죄의 짐을 허덕이고 달려가는 이 가련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유일한 생명의 길을 마련하신 그 은혜의 길, 이제부터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감사하며 가리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가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